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갑자기 추웠다가 이제 많이 풀렸지요. 그래도 이제 겨울이 되기 때문에 환절기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요즘 세상은 미디어의 영향력과 더불어 1인 미디어의 힘이 점점 더 커지는 시대입니다. 전문성과 신속성, 재미와 호기심을 무기로 한 유튜브는 다양한 콘텐츠를 더해가며 날로 그 영토를 확장해 가는 중입니다. 이런 미디어의 창작자들이 늘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동의하거나 지지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것입니다. 구독은 그 채널을 즐겨 찾게 하겠다는 지지의 신호이고, 좋아요는 그 내용에 동의하며 신뢰한다는 인정의 표현입니다. 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시대에 뉴미디어가 종교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의 경계가 모호한 콘텐츠에 할렐루야 대신 구독을, 아멘 대신 좋아요를 습관적으로 누르면서 살지는 않는지요. 그리스도인은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분별하면서 삽니다. 세상의 얄팍한 소리를 듣기보다 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독하고 내 마음을 불편케 해도 진리에 기쁘게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 더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죠. 우리도 예배를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는 거 알죠? 13일부터 실시가 됩니다. 마스크 안 쓰고 다니시다 걸리시면 최고 1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갑자기 또 증가세로 들어서서 사실 지금 상황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발령돼야 될 수준까지 이르렀다. 근데 정부에서 발령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경제적 파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발령해야 되지만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도 이제 1단계와 1.5단계의 예배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1단계에서는 한 자리 띄워놓고 한 사람씩 앉으면 돼요. 그래서 좌석수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5단계가 되면 교회에 준비되어져 있는 좌석의 30%까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2단계로 올라서게 되면 이제 20명 내외가 예배 인원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하게도 아직 1단계라 한 자리 건너 한 사람씩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벌써 한 해 끝을 향해 가고 있지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생각나는 단어가 코로나19밖에 없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힘든 시간들이었죠. 사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직장들도 어려움을 겪는 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제한적 생활을 해본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죠. 메리스 때라든지 이런 때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도 사용한 게 처음이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전 세계가 힘들게 지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현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을 해서 어려운 가운데 농사를 짓고 그것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대 추수감사절의 시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때가 11월 셋째 주였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많이 바뀌어서 어떤 교회들은 추석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11월 첫 주에 10월 말이나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전통적 이제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 현대 미국에서 시작됐던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을 기원으로 삼고 있는데,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 어려웠는가를 돌아보게 되지요.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첫 농사를 져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아마도 올 한 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보다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대 추수감사절이 처음 시작됐던 그때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니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을 좀 더 견고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 비대면 예배, 우리가 이제 그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 생소한 단어를 썼지요. 이 단어를 쓰면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게 뭐냐 하면 신앙이 나태해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지면 모이는 것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모이지 않으면 신앙이 점점 더 이제 나태해질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봐야 될 말씀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지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빛의 영역에 머물고 빛의 영역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느냐,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느냐, 이제 그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바울은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과 빛의 자녀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날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날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반면에 깨어 정신을 차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은 그날을 알 수 있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여기서 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성경은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아들도 알지 못하고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종말의 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그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어둠에 머물지 않으면 깨어 정신을 차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날을 알게 하신다. 이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개념이 아닌 거 아시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오신다. 내가 기도했더니 알게 하셨다. 이단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언제 오실런지에 관해서 이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날을 대비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우리 참미교회 모든 성도가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 오시는 날을 알게 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날을 알 수 있는데 깨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이 낮이기 때문에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 잠은 언제 자는 것이냐? 밤에 자는 것이다. 밤과 낮이 바뀐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문정동 쪽에 가락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낮에 주무시고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군대 가면 보초를 쓰는 경계병들이 밤낮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24시간 경계를 서야 될 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낮과 밤이 바뀌면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군대에서 경계 근무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뀌어서 생활해 본 적이 있는데 낮에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요. 밤에 자야 되는데 근무를 서야 돼요.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낮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낮에 속해 있는데 잠자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잠자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취하는 것이고 또한 세상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영적 분별력을 잃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곧 잠자는 것이다.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영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와야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요. 밤에 잠자면 밤에 잠잘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죠.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몽유병 환자처럼 잠자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깨어서 낮에 정신이 맑아진 다음에 밝은 빛 안에 나를 보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둠 속에서는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여기 전기불을 다 꺼놓고 이제 이 깜깜한 데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쓰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몰라요. 가끔 이제 제가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전기를 다 내리고 이렇게 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 요즘 핸드폰이 참 좋잖아요. 후레쉬 기능이 있어서 어제도 작업을 좀 하는데
이 깜깜한 조그만 구멍 안에 전선을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아무리 뭘 집어넣어도 몰라요. 어떤 게 그 선이고 어떤 게 그 선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있으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 빛이 비추어지면 아주 쉽게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 하는지 모르고 계세요? 그럼 어둠에 잠자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낮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빛의 자녀들은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중요하게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전투에 나아가는 군인들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곳이 두 군데예요.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돼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철모라고 하죠. 철모를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호심경은 사실 이게 조금 호심경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보호하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가슴이 보호돼야 되고 머리가 보호돼야 돼요. 머리와 가슴에 총을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는 칼과 창으로 화살로 싸우던 시대니까 가슴과 머리를 보호하는 건 가장 중요한 이제 보호 장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투를 싸우는 성도이고 낮에 속한 성도라면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가슴을 보호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과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믿음과 사랑은 나의 영적 가슴을 지켜주는 호심경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갑옷이에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불신의 시대에 이 불신 가운데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건 어둠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내 영적 가슴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나의 영적 가슴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아직 내 가슴이 영적 가슴이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영적 가슴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나의 영적 가슴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요즘 현대전에서 현대 이 군인들에게 가슴을 보호하는 장구는 지급하지 않아도 머리를 보호하는 철모는 지급을 해줘요. 머리가 보호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호심경, 마음을 지키는 믿음과 사랑이 중요하고 머리를 보호하는 영적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이 중요하다.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은 낮에 속한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아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깨어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두 번째, 피차 권면하여 덕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인터넷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걱정하는 게 뭐냐? 공동체 의식이 파괴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고정화되면 뭐 교회 안 가도 돼. 뭐 굳이 뭐 교회 가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뭘 하고 이럴 필요 없어. 그냥 혼자 예배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일본의 신학자로부터 시작되어진 무교회주의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교회 가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무교회주의예요. 근데 무교회주의의 단점이 뭐냐 하면 공동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믿음, 교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공동체로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공동체인 거예요.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 이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 여기서 그들의 역사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도우려고 애쓰는 그들을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여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섬기는 분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야 된다. 또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 안에서 귀히 여겨야 된다. 우리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서로를 귀히 여겨야 돼요. 나는 좀 직분이 높은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 초신자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시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나 평신도리나 모두가 다 사랑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높여주고 인정해 줘야 된다. 여기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사랑으로라고 하는 말이고 지도자와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 서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화목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존중히 여겨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줄 때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화목이에요. 어둠은 미움과 질투와 시기는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가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화목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돼요. 14절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되는데 여기 먼저 낙오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게으른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게으른 자라고 하는 말의 헬라 원어의 의미는 낙오된 자예요. 낙오된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주일 성수주의를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낙오하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게으르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 낙오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계해야 된다. 이 권계라는 말은 충고하고 붙들어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저는 보병 출신이에요. 군대 있을 때 보병인데 그냥 보병은 이런 말을 해요. 비상에 걸리면 무조건 걷는다. 공병은 무조건 차를 탄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우리 무조건 걸어요. 걷는데 항상 낙오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제 우리 군 생활할 때에는 걸을 때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배낭을 꼭 매야 돼요. 배낭을 매야 되고 소총을 가져야 되고 저는 주특기가 기관총이에요. M60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무거워요.
그 우리는 기관총 메고 소총 메고 삼각대 메고 이렇게 이제 짐이 많아요. 가다가 병사가 하나 낙오하면 그 낙오한 병사를 막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짐을 다 나눠줘요. 총을 다른 병사가 매주고 배낭을 다른 사람이 매주고 다 이렇게 다 나눠서 줘주고 손을 붙잡아줘요. 그리고 데리고 가요. 낙오하면 그 부대는 나중에 이 상부로부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격려하면서 끌고 가요. 지금 여기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너희 교회 안에 낙오된 신앙인이 있으면 넌 지옥 가거나 말거나 교회 오거나 말거나 나 몰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도 대신 져주고 그를 붙들어주고 격려하면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낙오한 사람을 버리고 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낙오한 사람 붙들고 야 이놈아 왜 낙오했어? 일어서야지. 아무리 얘기하고 때려봐야 못 일어나요. 그에게 필요한 건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낙오한 신앙인들을 끌고 가는 함께 더불어 가는 어깨 동무를 하고 목적지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함께 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라. 마음이 약한 자는 낙심한 사람을 얘기해요.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을 줄 알았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려워요. 사업이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그때 낙심하게 돼요.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 낙심한 사람은 어떻게 주라고 얘기하느냐? 격려해 줘야 된다. 예,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른 사람, 이제 낙오한 사람과 마음이 신앙생활하다 낙심한 사람을 자꾸 야단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야? 자꾸 야단을 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격려해 주라. 격려해 줘. 그가 얼마나 힘들겠니? 한번 생각을 해봐.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작정 기도도 했고 금식 기도도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렸어. 되는 것마다 실패하고 내가 하는 거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서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겠니?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가서 격려해 주면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힘을 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줘야 한다. 여기서 힘이 없는 사람은 육체적 질병에 걸렸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얘기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있죠.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줘야 되느냐? 붙들어 줘야 된다. 붙들어 준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지대가 되어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는데 고추 같은 작물은 지지대가 꼭 있어야 돼요. 고추만 딱 심어 놓으면 얘가 막 자라다가 조금만 바람이 불고 그러면 다 꺾어져 버려요. 고추밭에 지지대 세우는 거 보셨죠?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여기 힘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힘이 없어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지지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지대가 되어주라. 우리 옆에 저 사람 왜 맨날 저렇게 믿음이 없어? 왜 저렇게 믿음이 약해?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주지 말고 그에게 가서 지지대가 돼줘. 그래서 그 사람이 견고한 신앙에 설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지지대가 되어주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처 권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항상 선을 따라야 된다. 15절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 이제 15절은 14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15절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율법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누구에게 악을 당했고 누가 너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악으로 되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항상 선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이 이렇게 막 교회를 비판할 때 사실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교회가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죠.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방역에 힘썼고 많은 교회들이 철저하게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향해서 아니야, 우리 그렇지 않아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들에게 오히려 더 선을 행해야 된다. 더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에 참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베푸는 것이 교회가 온전히 해야 될 일이다. 사실 초기에 여러 교회들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외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격리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부족할 때 교회 수련원들을 내주고 뭐 이렇게 또 자금 돈을 또 그 방역 당국에 대해 또 성금을 보내고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본분을 다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누가 우리를 비판할 때 화내지 마세요. 누가 세상을 교회를 향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성도들이 제일 많이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당에 가보세요. 다 먹는데 왜 교회에서 못하게 해요?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본을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교회, 이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화가 자꾸 나세요? 아직 어둠에 있는 거예요. 화를 이기셔야 돼요. 화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견디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이제 본문은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는 말씀을 4장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어졌을 때 기뻐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성령께 나를 맡기면 성령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단어가 기쁨이란 단어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기뻐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020년 추수감사절인데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감사했습니다 보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한 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 많았죠? 그럼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멈추어지면 우리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직장에 가서 사업체에 가서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은 우리를 늘 깨어 기도하게 하셔요.
잠잘 때도 성령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께 나를 맡겨서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는 유대인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건 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는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오든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직장에서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이 날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18절에서 22절 짧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범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과 환경이란 말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넘어져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쓰러져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없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 언어를 한번 더 봐야 돼요. 내 말을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는지. 자꾸 화가 나고 자꾸 불평을 하게 되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예언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따라 예언을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예언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고,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 요즘 카톡으로 말씀 묵상방 만들어서 열심히들 묵상하시나요? 그냥 카톡 하면 왔구나 그리고 덮으시나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깨어 정신을 차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가 되고, 또한 권면의 덕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참빛교회가 돼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시는, 더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참빛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추수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